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61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93쪽경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 애가를 부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두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두로 왕에 대해 에스겔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 두로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어떤 특정 왕을 가리키고 계시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에스겔 당시 두로 왕들은 어느 누구 빠질세라 모두가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두로라는 나라가 매우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특성상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도 두로가 예루살렘은 물론이요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과 같은 고대 군동 이웃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발달은 두로에게 상당한 부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게다가 적군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천연 요새를 갖춘 섬을 두로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부와 또한 막강한 군사력은 두로 백성들은 물론이요 왕에게도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이 걷잡을 수도 없이 커져만 가더니 결국 두로 왕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2절에 따르면 두로 왕은 자기 스스로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는 신이다 라고 서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는 두로로 하여금 큰 부와 명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강한 영향력을 두로가 행사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해 준 고마운 장소입니다. 두로에게 바다란 지중해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두로 왕은 이 바다 위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란 하나님께서만이 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금 두로 왕의 외침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지중해 바닷속에서 그가 매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두로 왕 자기 자신이 앉아 있다라고 그는 자기 주변 국가들에게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로 표현하는 일은 종종 있곤 합니다. 왕들은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백성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왕권의 광활을 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 왕은 자신을 신의 아들 또는 신의 대리자도 아닌 신 자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두로 왕 또는 두로의 왕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두로 왕 내가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가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무역함으로 재물도 많이 쌓았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너의 창고에 가득한 그 재물들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해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 대해 평가하고 계십니다. 두로 왕의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힌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얻은 업적과 명예, 권력과 높은 사회적 위치에 마음이 현혹되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두로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에스겔 당시 두로는 얼마 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두로를 포위한 바벨론의 공격은 무려 13년 동안 진행되었지요. 다행히도 바벨론은 두로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천연 요새를 갖춘 두로의 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두로의 국력은 급격히 쇠락합니다. 결국 약 200년 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두로는 함락되고 그 화려했던 도시는 잿더미로 사람 한 명 살 수 없는 도시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로의 왕이 스스로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온갖 보화와 재산들도,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웃나라 사이에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이치도 실은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두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라는 표현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두로라는 민족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지금 갖고 있는 온갖 금은 보화가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만 비롯된 무역과 상업활동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쌓아놓은 막대한 부의 심취에서는, 정신이 나가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하며 이것을 남들에게 정치 또한 종교적으로 선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들 또는 약한 나라들에게 폭행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두로 왕에게는 본인이 신이었으니 실은 자기에게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허락해 주는 듯한 돈, 물질이 두로 왕에게는 실질적인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들 두로 왕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애가를 부르라라고 명령하셨지요. 오늘 18절입니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그리고 다음 19절을 끝으로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 중 두로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료됩니다. 요즘 뉴스는 정강훈 씨와 그를 목사라고 부르며 추종하던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퍼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작년 10월 22일에 정강훈 씨가 어느 집회에 나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이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교만으로 가득한 두로 왕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두로 왕이 막대한 부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한다면 정광훈 씨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서 방금처럼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치 권력? 돈과 물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목사라고 자처하는 그가 정작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고자 했다라는 점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게 꼼짝 마, 까불지 마, 그러다가 나한테 하나님 죽어라고 자기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그는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요즘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번 정강훈 씨 사태에 대해 애통한 마음으로 시민들과 방역 당국의 용서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의 수많은 이들이 광화문 광장에 뛰쳐나왔을 뿐만 아니라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 병원에 입원한 한 교회인은 도망쳐서는 40시간 만에 서울 신촌 커피숍에서 붙잡혔다라는 소식은 듣는 모든 이들을 아연실색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죽이기를 기뻐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회의 거센 비판 앞에 그동안 잠잠했던 기성교회 목사님들께서도 큰 위기감을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용서를 구한 기자에게는 늦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기성교회, 소위 정통교회 목사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면직되었음에도 목사를 여전히 사칭하고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정광훈 씨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때 소위 정통교회 목사들이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것에 기성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공공연하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바르게 비판하기보다는 방조하였고 모른 채 하였으며 심지어 그를 추종하였던 모습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긴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며 목소리는 높이나 정작 본인의 삶 속에서 남들이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저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소위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기성교회가 과연 신천지 사랑제일교회와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소리치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불같은 비판의 화살들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비판입니다. 저와 같은 기성교회 목사들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에게서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재물과 권력을 향한 썩은 욕심 덩어리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그 분노의 소리에 저와 같은 목사들은 책임을 지고 겸허히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닮기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호소함이 아니라 지금은 뼈를 깎는 듯한 회개와 가슴을 치는 반성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기성교회 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속에서 교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대신 본인이 신이 되어 있었던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목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임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진실한 목사, 정직하고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마와 홍수로 또 비 피해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또한 다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이 순간 속에 하나님, 온 세상을, 이 땅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